네,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족을 사랑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본능적으로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이렇게 애국애족하는 것, 이것이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다 좋은 것만은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그런 사랑과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결국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애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독일의 히틀러나 또 이태리의 무솔리니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열렬한 애국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나라를 망쳐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참 조선시대에 또 충성했던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식민지가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또 일제 그때 뭐 충성했던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구역을 짜내고 오히려 정말 그 고통스럽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또한 우리나라 애국자가 되어서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후손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모로부터, 그들의 그 부모로부터 그 고통당했던 이제 부모 세대의 그 죽임을 당하고 이제 아들, 딸들이 정말 유리방황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부모 없이 또 그 사람들에게 또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은 또 그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말도 못하고 입도 뻥끗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요즘에 5.18의 그 항쟁에 대해서도 또 지금 정말 또 그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 나라를 위한다고 한 것이 그 백성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큰 고통을 주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상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입장에서 이 나라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또 위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중심의 애국애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그 나라 백성을 사랑한다, 그 나라를 사랑한다, 그 나라를 정말로 자기가 충성을 다해서 그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더 많이 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참 애국애족의 그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모세나 사무엘이나 에스더나 에레미야나 느헤미야나 다니엘과 바울 등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신 것은 더구나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을 때 일본은 여러 모형으로 성경 말씀 읽는 것을 반대하고 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교회를 회파하고 불사르고 갖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왜냐?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애국자라는 것이죠. 3.1 독립선언문을 생명을 걸고 발표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사람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사랑하고 또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가 하나님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우리가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바울의 동족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면서 살았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말씀 속에서 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친척을 위해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는 정말로 동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그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에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예전에 그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그런 자랑도 다 버리고요.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이 특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의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면 동족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전에는 극렬한 정말 바리새인이었어요. 정말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데 혈안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매를 맞고 옥에 투옥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서 정말 오히려 이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요, 저주하지 않고 그들이 굴육 친척이고 불신한 그들의 결과가 멸망할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이 바울은 그 가슴속에 간장이 끊어지는 고통과 근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을 볼 때 가슴이 불붙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어요. 왜 나의 동족이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오질 아니하고 점점 멀리할까 하는 걱정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특심했다고 했어요. 예전에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로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특권을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자기가 너무나 출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 기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그가 주동이 되었을 만큼 그만큼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정말 담에색 도상에서 그에게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예전엔 이렇게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었지. 그러면서 아마 자기 동족들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들도 예전에 나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요. 응? 자기 자신이 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자 또 그냥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때를 생각할 때 더 아마 그 자기 잘못된 그 신앙 그간에 너무 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나면 후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그렇게 정말로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그 자기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을 보면서 더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는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하고요.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갚을 길 없는 은혜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 같은 극악무도한 죄인을 위해서 어찌하여서 그 귀하신 몸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비웃음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렇게 나 같은 이렇게 죄가 많은 그 개수 같은 나를 위해서 어찌하여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라면서 정말 통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정말 그 은혜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정말 개수라고 그러잖아요. 개수 중에 개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알아보지 못했던 자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한스럽고, 그러면서 그 동족에게, 정말 배척과 박해를 받아도, 그래, 내가 예전에 이랬었지. 그러면서, 그래, 저들도 몰라서 그러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서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또 가슴 부여잡고 그들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그가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2절에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는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 됐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이들만은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동족들을 가슴에 품고 늘 정말 그 근심하고 비통함으로 이들을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믿도록 그렇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피 끓는 그런 애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고생해도 나만은 편하게 살고 남들이 다 죽어도 나만은 살아야겠다는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 바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정말로 그 부모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하고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효도를 해드려야지 그러한 마음이 부릿듯이 일어나서 어떠한 힘들고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정말로 그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뭐 부모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바라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그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섬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하나님의 그 아는 지혜가 더욱더 크고 넓고 깊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정말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리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바울은 정말로 동족의 구원을 위해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좋다고 하는데 그는 동족들에게 나사렛 이단의 기수, 미치광이 등 많은 욕설을 들었고 매를 수없이 여러 번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동족의 그 칼의 위험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족의 구원 그 하나만을 위해 이 모든 고난을 감수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어요. 하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육보인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정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고통에 찬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동족이 바울을 반역자로 여기고 잡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전도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욱더 이들을 향해서 이 골욕 친척, 이 동족들이 구원이 더욱더 중요하고 절실함을 느끼게 되어서 가슴에 있는 그 아픔으로 그가 더욱더 복음 전하는데 박차를 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애입니까? 정말 마음이 급해져요. 야, 저들이 언제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들을 하루속히 정말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할까?
그래서 나와 같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구원의 감격에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해서 기뻐 뛰며 하나님께 달려올 수 있을까? 예배 자리에 달려올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우리가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들은요, 사랑을 주려고 해도요, 사랑이, 말은 많이 들었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 줘요. 그런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넉넉히 받은 사람들은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5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 근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예수를 믿을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권사님도 남편분에게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그럴 때 더 애절하고 간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남편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구두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남편이 오지 않아서 구두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두가 먼저 왔으니까 남편도 영혼도 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남편이 왔다라는 그런 그 간증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절실하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는 마음이 급한데 내 가족들과 내 친척 이웃들은 왜 마음이 아무리 뭐 기도를 정말 울고불고 막 통곡을 하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를 하고 또 정말 그 사랑으로 섬겨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답답한 거죠. 그럴 때마다 막 가슴을 부여짭니다. 그러면서 막 속이 상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참기가 견디기가 힘든데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또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아우구스 티누스의 어머니는 아들이 마리그에 감염이 되어서 탈선했을 때 얼마나 근심을 하였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러나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한 그 어머니의 노력이 드디어 그를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회개시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 사실상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지만 정말로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자매가 또 이렇게 이단에 빠져서 또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또 따님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분이 모든 걸 다 생계를 다 팽개쳐 놓고 신천지 그 앞에 가서 대모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다가 뭐 얻어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욕도 뭐 엄청 먹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딸을 간절히 정말 사랑으로 품고 그 딸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빠져 있어 부모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들 이제 때가 되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망치 아니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실망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품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한 그 정말로 믿음의 그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심령을 정말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섬겨줄 때 그들은 언젠가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참 그날이 속히 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 영혼이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벌에 떨어져서 정말 지옥에 간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그런 희생이 따르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근심 없이 사명을 감당케 어렵고 또 근심 없이 기도를 간절히 드리지 못하고 불신자를 보고도 근심이 들지 않는다면 희생을 무릅쓰고 전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한 심령의 그 소중함, 우리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소중함을 알 때, 느낄 때 우리가 그 아픔,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길 원해요. 그렇지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 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런 희생이 있을 때 결국은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때 우리는 그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감격과 정말 큰 은혜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정말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기쁨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사실은 천국에서도 천국잔치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늘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평강이 차고 넘치잖아요. 흘리 넘치잖아요. 세상을 다 얻은,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 오히려 더 기쁘잖아요. 그쵸? 오히려 우리가 사실상 물질적으로 물론 기뻐요. 물질적으로 많이 어디서 이렇게 누가 주었다 그러면 뽕돌이 생겼다 그러면 물론 기쁠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보다도 정말로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꽉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떠한 희생과 내가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정말 복음 전하는데 힘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전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림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이 있고 예배와 약속과 찬란한 두상 그리고 그리스도까지도 혈통으로는 같은 민족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6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양자림과,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명분을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영광과는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언약들과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여러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또 율법, 이것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예배, 이것은 내게 기록된 대로 저들은 남달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6가지의 약속,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과 축복과 특히 메시아를 보내시되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 아래에 있는 민족이 마땅히 영접해야 할 구주를 배격하여서 저주 아래 들어가는 사실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근심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이 바울은 이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이제 끝까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륙의 친척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고륙의 친척이라 육적 집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전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그의 동족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였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온갖 위험을 각오하고 연약한 몸이 되어서 매를 맞고 돌을 맞으며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위험은 동족들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위험도 개의치 않고 유대인들이 돌이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큰 희생을 이 바울은 각오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종족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형제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어찌 되어도 좋다는 각오로 전도하고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마음을 먹고 하다가도요, 상대편에서 잘 받아주면 좋지만 안 받아주고 핍박하고 자꾸만 딴짓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할 때 사실상 이렇게 잘 섬기다가도 어떤 때는 뿔뚝뿔뚝 속상하고 어떤 때는 아유 참 그냥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생각할 때 긍휼히 여기면서 또한 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또한 그에게 또 사랑을 또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살아가는 그런 힘이고 또한 우리에게 또 그 주어진 그런 그 사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예전에 누렸던 부와 명예를 포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정말로 우리에게 그 붙여주신 그 영혼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정말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멸망받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그런 동족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정말 힘써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또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그 축복의 그 구원을 이루시고 열매들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